반갑습니다. 네, 지난 주간 더운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올라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에. 그리고 집은 잘 왔고 이사는 내일 모레 집문 들어옵니다. 그래서 며칠간 야영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으니까 염려 마시고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수술하셨거나 병원에 입원하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가까우신 분 중에 또 병원에 계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의사 선생님 만날 예약이 있으신 분들, 하여튼 좋은 치료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의사 선생님들 생각해 보면 어떤 의사 선생님이 좋은 분일까, 그런 생각을 이번 주에 좀 해봤습니다. 내가 뭘 해도 무조건 잘했다고 말하는 분이 좋은 분일까, 아니면 내가 좀 듣기에 불편하고 부담돼도 혼내시기도 하고 경고하시기도 하고 그런 분이 좋은 분일까 하는 거죠. 뉴저지에 닥터 에드빌이라는 별명을 가진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연말 연초에 목회사에게 너무 많아가지고 과부하가 걸려서 무리를 좀 했나 봐요. 그래서 온몸에 몸살이 나가지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몸이 막 쑤시고 아픕니다. 그랬더니 똑바로 안 쳐다보시고 컴퓨터 화면 막 보시고 막 치시더니 견눈질로 보시더니 에드빌 드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성을 익히 들었던 터라 에드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2알 드세요? 그래서 2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4시간마다 안 드셨죠? 시간 지키세요. 그래서 그날 제가 진단도 제대로 못 받고 하여튼 그냥 왔습니다. 집 에드빌 있죠? 그래서 예 하고 말로만 듣던 닥터 에드빌 선생님의 위용을 경험한 날이었는데, 그 다음 해 제가 남미에 4,000m가 넘는 오지로 이제 선교여행을 갔다 왔어요. 갔다 온 다음에 병원 검진을 갔다 왔는데 그 이틀 뒤부터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식은땀이 막 나고 몸에 오한이 와서 막 떨리고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집에서 쉴까 하다가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선교지 다녀와서 검진을 갔다 왔는데 다음 날부터 몸이 막 떨리고 안 좋습니다. 에드빌 3알 먹을까요? 이러고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지금 당장 와보세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를 탁 이렇게 긴장시키면서 오라 하시길래 그냥 쉬라 그러면 누워 쉬면 좋겠는데 왜 또 아픈데 오라 그러셔? 그러면서 막 조달조달거리면서 갔습니다. 가서니 눈 막 보시고 입 막 보려고 막 만져보시고 막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되게 막 긴장감 있게, 목사님 지금부터 운전 못 하십니다. 사모님 지금 병원으로 오라고 하세요. 홀리네임 병원에 지금 전화해놨으니까 응급실로 바로 들어가십니다. 저는 저녁에 가보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긴박하게,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긴장해가지고 여보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정말 20분 뒤에 홀리네임 병원 주차장에 딱 서서부터 그때부터 제가 못 걷겠는 거예요. 제 아내한테 거의 이제 부축을 받아가지고 제 아내도 막 휘청휘청 하면서 병원으로 갔어요. 가서 응급실에 눕자마자 의식이 왔다 갔다 하더니 그날 밤에 3번 기절을 하고, 무슨 일이었냐, 급성 폐혈증이 온 거예요. 제가 그날 하루를 집에 있었으면 이제 3일 안에 치사율이 80% 이상 올라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하여튼 그날 그 선생님의 굉장한 하여튼 큰 도움을 받아서 저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는 그렇게 환자를 진단하고 경고하고 살리는 사람입니다. 환자는 위험할 때 의사의 말을 잘 들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다가 아주 일찍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는 어떤 면에서 성경에 있는 예언자와 비슷한 그런 사명 같습니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면 무슨 점쟁이나 무당이 무슨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하는 이런 거가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현재의 상태를 진단하고 변화를 촉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생길 미래의 일을 경고하고 지금 치유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회복되었을 때 함께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는 이런 게 의사의 일이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 선지자의 사명과 닮았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이사야부터 17권의 예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은 미래를 점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지금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66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참 유명한 본문들이 많지만 오늘 6장에 있는 유명한 이사야의 소명 사건에 대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의 소명 사건이 우리의 사명, 우리 공동체의 부르심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한번 말씀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분단되어 있을 때 남유다에서 사역했던 사람이고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 제국이 아주 세계적인 제국으로 커지고 있었는데 세계사에는 아시리아라는 제국이죠. 그때 남유다에서 왕족 출신으로서 궁중 서기관으로 지냈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 사극 보면 왕 옆에서 왕 말하는 거 다 쓰는 사람 있죠. 그거 되게 높고 중요한 직책인데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남북 이제 이스라엘이 나눠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주변국들과 아마 연합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 남유다는 오히려 아수르와 좀 연계하면서 북이스라엘을 견제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 어떤 모습이 될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국제 관계가 변화무쌍하고 아주 기기묘묘한 그런 상황이죠. 지금도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고 러시아 쪽에서 벌어지고 있고 극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국제적 역학관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당시도 그랬다는 겁니다. 궁중서기관으로서 이사야가 하는 일은 항상 왕을 주목하고 왕의 입술을 주목하고 그 모든 상황과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1절 기억하십니까?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그러니까 이 궁중서기관으로서 가장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왕이 죽은 거예요. 52년간 통치하던 우시야 왕이 나병으로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왕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왕의 모든 사료들을 정리해가지고 그 다음 왕에게 넘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일 밤샘 철야 작업들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힘든 와중에 환상 가운데 성전이 보이는데 높이 들린 보좌 위에 하나님이 좌정하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 전체를 덮고 있는 엄청난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한 종류의 스랍들이 그 주변을 막 날고 있는데 날개가 6개가 있고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 막 날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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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런 찬양을 막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이사야의 환상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의 환상으로 또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면들이 있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 이사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너무나 거리가 먼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 지금은 잘 쓰지도 않는 어려운 말, 오 투미,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요즘 성경으로 보면 큰일 났구나, 나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이렇게 막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나의 죄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주 자신을 세우는 사람이 자신의 진면목들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꾸 세우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막 판단되고 모든 것이 다 비판스럽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망했다, 죽었다, 나 이제 어떡하냐, 이제 그런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때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벌겋게 타고 있는 핀 숯 중에 하나를 집어가지고 이걸 집어 가져와서 입술을 막 지지는 거예요. 이게 꿈이니까 환상이니까 괜찮을지 진짜면 입술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지지직 하면서 입술을 막 지지는 거예요. 왜 입술을 지질까요? 선지자는 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거룩한 언어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입술을 지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학식과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모든 것으로 막 말을 막 해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입술을 상징적으로 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이 혼란한 이 국제 정세 가운데 아수르의 그 공격이 막 있는 가운데 이 남유다 이 나라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환상 중에 손을 들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자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는 지금 떠밀려 간 것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간 것도 아니고 기쁨으로 손들고 자원해서 이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responsibility입니다. response, 응답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책임감 있는 그런 사명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 자 보세요. 이제 하늘 보좌 영광도 받고 입술도 거룩하게 준비되었고 자원도 했습니다. 이제 이사야의 사역에 탄탄대로가 딱 펼쳐졌다 이러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의 혼란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8절까지 읽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그러고 우리가 막 순종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막 주의 삼창하고 딱 끝나면 오늘 되게 은혜로울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6장을 끝까지 읽었기 때문에 오늘 좀 혼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가 자기 백성에게 외쳐야 될 내용이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이사야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마음을 전했는데 얘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들어 먹어야 되는데 들어도 못 들을 거고 봐도 못 볼 거다, 이렇게 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이사야는 지금 아주 세팅이 좋게 딱 출발했는데 그 사역이 안 될 거라는 말이에요. 이사야는 지금 안 되는 사역에 헌신한 겁니다. 연락에 수고할 건데 열매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 보면 도시들은 황폐하고 주민들은 다 추방되고 집들은 빈집이 되고 논밭도 황무지가 될 때까지, 철저하게 망할 때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자기 백성을 향하여 철저하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사역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유다 백성들을 망하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게 하실까요?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억지로 못 알아듣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사야 1장으로 가보면 여러분, 순서적으로 6장이 이사야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영화적인 효과를 위해서 아주 망하는 장면부터 먼저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장 2절에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법정에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증인을 소환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법정에 자기 자식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소도 알고 나귀도 아는데 지금 내 자식들이 부모를 못 알아보고 있다, 아버지를 거역하고 있다, 이렇게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본문 1장에 사실 이사야를 읽으면 1장부터 좀 되게 버겁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목록들, 종교적인 사회적인 죄의 목록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로마서 1장 처음 보는 것처럼 그런 목록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떤 지경이냐? 일어나서 걸어다니면 안 되는 지경이에요. 지금 거의 혼수 상태로 누워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 죄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중증 백신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더 심각한 우상 숭배라는 그 박테리아에 감염돼가지고 강력한 항생제를 들이부어야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이틀 동안 항생제를 4시간 단위로 계속 들이부어가지고 그 이틀 밤 3일 넘어가는 새벽에 맞는 항생제가 나오니까 열이 떨어지더라고요. 뭔지 모르고 계속 그냥 항생제를 바꿔가면서 계속 들이부으면서 이틀 지나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막 긴장하는 게 보여요. 이게 돼야 되는데, 오늘 밤이 지나면 안 되는데, 그런 얘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혼수상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막 들려요. 그래서 주일 밤이 지나고 월요일 새벽이 막 되는데 하나님 뭐가 좀 맞게 해주세요. 뭔지는 모르겠고 뭐가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기도할 힘도 없어. 손가락을 이렇게 돌릴 힘도 없고 몸을 돌릴 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몸에 이게 감각이 있고 막 이렇게 에너지가 있고 그런데 몸을 하나를 못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참 무능력한 상태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일부러 못 움직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죄와 이 모든 우상 숭배의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다 뒤집어 써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그들이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피폐해져 있고 공동체가 황무해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2장의 17절 18절에만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날이 안 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유다의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 있고 교만하고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의 보좌에 지들이 앉아가지고 왕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은 자기숭배입니다. 자기가 선과 악의 결정권자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에덴에서부터 추방됐던 것이 아담의 모습이었고, 지금 그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태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 이런 지경이 되었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에요. 우상이 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거를 깎아가지고 그걸 눈 만들고 코 파고 귀 파고 입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걸 깎아 만들어서 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그걸 만지고 거기다가 빌고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우상의 형상을 지금 닮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 나무가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그걸 닮아서 지금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실력을 그냥 그대로 답습해버린 것입니다. 딱 우상 수준에 머물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숭배하는 것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버리게 되고 영적인 시각도 잃어버리고 영적인 청각도 잃어버리고 온몸이 죄와 그 모든 것에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깊이 감염되어 있는 무능력한 상태, 아무리 일어나라고 해도 못 일어나고 아무리 즐거운 음악을 들려줘도 춤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을 숭배하는 인간들의 상태가, 인간들의 영적인 그 실력이 딱 이런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상황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돌이키라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외쳐야 돼요. 그런데 아직 못 돌아오는 겁니다. 당장 내 손에 영혼이 막 구원되는 그런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이사야의 사명입니다. 울더라도 씨를 계속 뿌리고 있어야 되는, 수확은 내가 못해도 계속 뿌려야 되는 것이 이사야의 사명입니다. 이 이사야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천국 비유로 유명한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운집한 그 무리들에게 4가지 밭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좋은 밭에 떨어졌는데 막 가시덤불 잃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옥토에 떨어진 것들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생활 가운데 계속 경험하고 있는 것이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이사야의 이 소명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시면 그 비유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이사야의 그 소명에 나온 그 예언이 이 상황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 상황에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복음이 열정적인 사역자를 통해서 증거가 되어도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밭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한 1번, 2번, 3번 밭을 보면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은 우리의 실력이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우리의 실력으로는 1번 아니면 2번, 잘해봐야 3번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지금 이사야가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지금 확인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마음이 맨날 짓밟혀가지고 딱딱한 길가 같은 그런 마음 받칠 수밖에 없고, 마음의 돌덩이를 품고 끙끙 앓고 있어서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이고, 가시덤불 같은 걱정과 염려에 꽉 차가지고 열매를 도저히 맺을 수 없는 게 우리 실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실력으로는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지금 우리를 향한 분명한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모든 형태의 밭들을 성령께서 갈아엎어 주셔야 옥토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힘내서 옥토밭이 되자, 옥토가 되자, 옥토가 되자, 그렇게 무슨 뭐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왔어,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가 이제 왔어,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이제 갈아엎어 줄 거야, 나에게 의지하면 너희들 마음을 옥토로 갈아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실력이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주께 의지할 때만이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게 우리 실력이라고요. 이사야가 좀 똑똑했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좀 잘 나갔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 좀 똑똑했습니까? 우리가 거기 명함이나 내밀 수 있을 것 같아요? 랍비 3명이 모이면 구약 성경을 다 외워요.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10구절이나 외우시나요? 제자 훈련하면 69절 외우는데, 그거 수료할 때 쭉 서가지고 하나 시작 69절 그거 외우는 것도 막 두려워가지고 2달 동안 달달달 떨고, 심지어 나중에는 그걸 하지 말자고 시험만 치자고, 그래 결국은 바꿨는데, 그런 상황인데 랍비 3명이 구약 성경을 전체를 다 쓴다니까요. 그 정도 상황인데도 자기 실력들로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성령이 갈아엎어 주셔야 맺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1, 2, 3번에 끝나는 거예요. 4번을 우리 실력으로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반응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복음이 있으세요? 그것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 느끼십니까? 그러시다면 그 여러분 실력이 아니에요. 성령이 해주신 거예요. 잘난 척 하시면 안 돼요. 주께서 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좀 비벼보셨어요? 좀 똑똑함으로 비벼보셨어요? 3번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맺을 수가 없는 게 우리 실력이라는 걸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오직 주께서,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를 옥토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옥토가 되는 것도 내 실력으로 안 되지만 그 옥토가 유지되는 것도 내 실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성령과 함께 동역할 때 그것이 계속 옥토로 계속 기경되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은 끊임없는 활발한 우상 공장이다 말하고 있어요. 우상 될 것들을 계속 찾아가지고 우상을 계속 만들어 제끼고 있는 게 우리 실력이라고요. 세상을 보세요. 아니 내 마음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지금 뭘 자주 만지고 있는지, 뭘 자주 보고 있는지, 나에게 어떤 영향이 가장 많은지, 그게 내 우상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 그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셔서 성령의 열매 풍성히 맺으시는 우리 모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사역이 참으로 특별한 것은, 이사야는 구약에 있는 그 많은 선지자 중에 메시아의 예언을 가장 많이, 가장 확실하게, 가장 풍성하게 기록하여 전해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어찌 보면 이 이사야의 예언을 하나하나 성취하는 방식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이사야가 하나님의 신탁을 전했는데 백성들이 전혀 반응이 없어요. 결국은 오늘 예언한 대로 남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이사야의 사역의 실패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시대의 백성들이 반응하지 않는 것이 이사야의 사역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인생들이 자기 실력들이 형편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장면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좀 어려운 것은 세 시대로 구분이 되는 거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 세 개 시대가 이사야서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냐? 이것을 이사야서라고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세 시대 전체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고, 아수르 시대에 살았던 이사야가 그 아수르 시대의 남유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는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바벨론 그 땅, 그 포로의 땅에서 그들이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페르시아 시대 때 그들이 회복되고 그 영광을 맛봤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세 시대에 동시에 말씀을 전했던 것이고, 그 봉인됐던 말씀이 풀리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말씀이 그 다음 시대 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복음을 전해서 반응이 없었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게 실패인 거지, 순종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아수르 시대에 남유다에서 예언했던 그 이사야는 당대에는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바벨론 포로 시대의 백성들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40장 1절 2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메시아의 그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이 이사야의 사역들을 보면, 이사야가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할 때 경고할 때가 있고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영혼들을 대할 때 경고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고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모든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전방위적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그런 전국 백성들입니다. 60장 1절 3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것이 이사야가 페르시아 시대를 살아가던 그 백성들에게 미리 봉인하여 전해준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 당대에 이런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 시대가 감당할 만큼 보다 훨씬 더 초월하는 영광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과 연관되어 있는 그 메시아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망 안에서, 이 소망의 빛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수르 시대 때 부름받은 이사야는 그 예언의 범위가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까지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서는 구약 시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을 여호와의 종이 오셔서 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메시아의 예언으로 우리에게 담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 66장이나 되는 이 대하 드라마를 하나하나 다 기억하기도 참 어려운데, 우리가 하나 좀 마음에 콱 담았으면 좋겠는 것은, 제가 6장을 여러분 앞에 올려드린 것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리스폰시빌리티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우리의 노래로 부르며 수종 들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그 영광이 임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때를 막 세보는 게 예언서를 읽는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영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 우리에게 중보해달라고 부탁하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성령께 의지하여 함께 놀라운 일을 함께 이루어 가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뭐 대단히 준비되어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순종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을 경험해요. 제가 지난 2달 동안 인생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매 주말마다 비행을 하는 다시 없을 그 2달의 기회를 가졌는데, 이제 2주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템파에 갈 때 이제 비행기 탈 일 한동안 되게 없겠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데, 저 혼자 비행기 탈 때 항상 창가에 갑니다. 그래서 항상 몸을 아주 다 모든 컨디션을 준비한 다음에 창가에 딱 들어가가지고 창문을 요만큼 열고 구름이 좀 보이고 빛이 좀 들어오게 해서 이쪽으로 보고 이제 책을 막 읽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뭔가 구름 위에 있을 때 책을 읽으면 그렇게 막 영감이 오고 막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책 접고 쓰고 막 그러다 보면 두세 시간이 금방금방 가는데, 뭐 지금까지는 별일이 없었어요. 그냥 너무 좋았는데 이제 마지막인데 그냥 지나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딱 가려고 그랬더니 이제 앉아 계신 거예요. 두 분이 앉아 계신데 그 중간 자리, 그러니까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보다 몸집이 1배 반 큰 자매님이야. 야, 그 자매님이 거기서 나오는데도 한참 걸려. 그리고 이제 제가 들어가고 앉는데 이미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막 창문에 붙어가지고 책을 막 창문에 붙어가 혹시나 다음에 부담스러울까봐 계속 막 이러다가 창가로 막 밀리는 거예요. 자, 덩치는 그렇다 치고 목소리도 크고 말도 너무 많아가지고 1시간 동안 정신 하나도 없어. 이게 누가 주위에서 제재를 안 해주나. 미국 사람들 너무 나이스해. 놔둬 그냥. 그래가지고 이거 앞으로 2시간이 더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가나 이러고 있는데 1시간이 지났는데 툭툭 건드려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닿는 건가 싶어가 몸을 계속 빼고 있는데 이 여자가 저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쳐다보니까 What are you reading? 지금 뭐 읽고 있어? 막 말을 걸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책인데 그랬더니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말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모든 종교는 다 같지 않고 힌두교는 자기 마음에 있는 신을 섬기는 거고 이슬람은 너무 무서운 재판관 같은 그런 알라를 섬기는 거고 우리 크리스찬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분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런 믿음이다, 이런 진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혹시 그 풋볼 선수들 여기에 이 존 3:16 쓴 거 봤냐? 뭐 이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읽어줬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여자가 막 울어요. 막 우는 거예요. 눈물이 어머나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여자가 왜 이러지? 막 울어요. 막 울더니 성경을 다시 읽겠다고, 교회 다시 가겠다고. 그러더니 당신을 내 옆자리에 앉혀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처음에는 제가 막 부담도스럽고 막 숨을라 그러고 닿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아니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 그런데 그럴 수 있구나. 내가 무슨 뭐 대단한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미국 여자를 건드려 가지고 말을 일부러 할 일도 없는데 그렇게 3시간 같이 있게 하시면서 그렇게 말을 하게 하고 그 여자가 뭔 스토리가 하나님하고 있었나 봐요. 그 하나님을 좀 떠났나 봐요. 그래서 뭐 대학을 다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세상의 종교는 다 똑같이 이러고 있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딴 데는 안 그렇다라고 말하니까 막 우는 거예요. 어렸을 때 들었던 게 팍 터졌나 봐.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실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그냥 순종했더니 한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때가 차면 무슨 일인지 있을 수 있고요.
준비가 되면 어떤 일이든지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뉴 잉글랜드 은혜 장로교회, 뉴 잉글랜드라는 이름이 참 특별하고 귀하지 않습니까? 뉴 잉글랜드를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제가 잘할 것 같은데, 제가 잘할 것 같은데, 이게 아니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내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순간, 그렇게 리스판스 하는 순간, 그건 책임이 하나님 책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해서 걔들이 안 돌아와도 때가 안 된 거지, 내 능력이 내 실력이, 아니 내가 해야 될 걸 안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밭을 뒤집어 엎어준 거 어차피 우리가 못 한다니까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저 순종해 보자는 겁니다. 뉴 잉글랜드 이 땅을 위해서 누가 갈 거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뉴 잉글랜드 이 땅을 위해서 누가 가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뉴 잉글랜드 이 땅을 위하여 누가 가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은, 그렇게 하면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니까. 근데 그걸 안 하면, 응답 안 한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열매 없는 거는 네가 말 안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경고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확신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나를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나의 기도가 필요하고 나의 복음 전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나를 조금 더 먼저 부르신 거라고요. 바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떠오르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준비시켜 주신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주님께 응답하셔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의 주역들 되시는 귀하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가 참 안 되는 사역에 부름받아 그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 이사야가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 세 대제국을 향하여 선포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에 다 이루어지고, 그 이사야의 모든 그 사역들을 남김없이 다 성취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이사야의 그 부르심처럼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우리가 이 시대에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responsibility, 그렇게 순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일어나라 빛의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그 역사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